안녕하십니까. 성경 기초, 성경 역사 조직론을 가리키게 된 교수 권덕순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초를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서론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조한 말씀이 계신데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기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여기에 보면 그 덩어리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써놨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또 맡은 바 사명에 있을 줄 압니다. 참 이렇게 만나게 된 믿음의 분량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저 또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상당한 준비와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참 노력 끝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만남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말이 있는데, 이 전도서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딘 철 연장 날같이 아니하며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도 무딘 날과 같이 되어 있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지혜도 갈고 날카롭게 갈아서 써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정말 하면서 제가 강의하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목회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무딘 철날처럼 되어 있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신학교에서 날카롭게 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정말로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에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지었어요. 여기에 그 보면 참 우리가 그 생각하는 힘, 이 생각하는 힘, 그 다음에 기도하는 힘, 뭐 믿음이야. 여러분들 들으셨죠? 믿음은 정말 천하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원천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믿음이 내 인대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생각이 우리가 바르지 못하면은 믿음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지금 현재 이단들 많이 나오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고 우리 민족이 1천만이 넘는 그런 기독교인을 보유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그 나라의 고통과 이웃의 고통과 환경의 고통이 믿는 사람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생각의 힘, 여러분들이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좋은 공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공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어떤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 기초를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 역사를 좀 더 이렇게 잘 정돈하기 위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을 역사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좀 쉽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인데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넘어가서 성경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의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이 책의 공부 방법은 학생들이 학과 책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먼저 이 책은 공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부분. 그래서 두 부분을 어떻게 나눴냐 하면은 첫째 중요한 것은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보조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과 보조 자료를 어떻게 이제 나누었는가? 이 책의 중요한 내용. 자, 보십시다. 그러면 내용은 성경 안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 방법에는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연대적,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려오면서 연대적으로 그렇게 시대 순에 따라 가지고 한번 공부를 꼭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것은 리스를 놔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차가 가려면 레일을 깔죠.
그 레일을 벗어나면은 차가 탈선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것 안에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학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의 대가로 신학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장로교단의 뭐 스승이었던 루터라든지 칼빈 스승 같은 분들은 또 쯔빙겔리 같은 이런 분들이 그 신학을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신학적 접근을 해왔습니까? 그러므로 이 신학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참 이런 그 앞에 분들의 그 희생의 대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맙고 축복되게 와 있는가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다음 과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대순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역사를 12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이렇게 쉽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여러 책을 보았는데 이 시대적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그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시대적으로 나눴는데 다른 데는 이 다른 책에 보니까 이것을 구약을 12단계, 뭐 신약을 또 12단계,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놓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12단계로 그냥 나눠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12단계면서도 이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그 순간까지를 이렇게 나열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이게 연대순으로 이렇게 분열왕국시대 쭉 내려가면서 복음시대는 예수님 시대지요. 이렇게 쭉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구나, 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사회에서 알았던 그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알았던 것보다가 좀 더 조직적인 그런 성경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머리에서 앞으로는 지도자를 일을 할 때에 그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머리에서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신학적 접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역사적 접근하고 이제 신학적 접근이 돼야 되겠죠. 근데 신학적 접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건,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조금 생소한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런 게 있냐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학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연구해서 내려온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삼위일체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고, 또 이걸 그 논쟁을 해온 그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님들 간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인간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죄론, 구원론, 사단론,
천사론, 성경론, 그 다음에 연론, 이렇게 해서 12가지로 쫙 써놨습니다. 이렇게 12가지로 있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떼어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요 부분은 별도로 띄어가지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1학년부터 시작해서 서론, 실론 이렇게 종말론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쭉 또 조직신학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공부가 별도로 강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할 때 성경적으로 공부할 때에는 별도로 이걸 내용을 공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워낙 중요하고 깊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게 공부하면서 제가 이거는 성령, 성자, 성부, 삼위일체론 뭐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직신학이 뭐다를 가지고 조직신학에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 접근도 12단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 이제 그 성경적하고 역사적인 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경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 당시가 로마 시대죠. 이 로마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대까지의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대적으로 나누었죠. 비잔틴 시대, 그다음 페르시아 시대, 그다음에 아랍 시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뭐가 여러분들이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성경 사도행전의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흘러서 세계에 이렇게 흘러가지고 갔느냐 하는 것을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역사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아마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상당한 여러분들이 귀중한 그런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밑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300명 정도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성경 역사 조직론이라는 게 이런 정도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정말 내가 신학교에 와서 또 여러분들이 평신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예? 예? 미련하게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신학적 접근 방법과 역사적 접근 방법,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얼마나 되고 또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의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